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열이 일어났든지 뭔가 좀 문제가 더 악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잘 뜻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져 있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서야 고린도 교회는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좀 바로잡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참 비참하기도 하고 분노할 만도 한 상황이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나의 그 사도로서의, 그 교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해온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절절한 마음과 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읽은 요 바로 앞에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참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히 4장 17절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무거운 것,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볍지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도 역시 부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 텐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지냈던 바로 그 텐트, 장막들이 우리들의 육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빌딩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더 이상 텐트가 필요 없이 든든한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떠돌 때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은 장차 더 견고한 영원한 집과 같은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육신의 부활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은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하늘에 속한 집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애타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행했던 생각처럼, 그리고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벗어던져버리고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들의 육신 위에 마치 코트 하나를 덧입는 것처럼 부활의 육신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옷을 벗어 던져버린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활의 옷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 육신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육신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벗고 죽어서 그 부활의 육신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이 부활의 육신을 덧입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풀어서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죄 많은 육신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건 마치 누추한 오두막집에 지내는 것 같은 고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을 벗고 영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덧입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을 원합니다.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비아냥대곤 해요. 당신들이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면 왜 지금 당장 죽지 않느냐? 당신들은 왜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느냐?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죽을 때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 보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은 거짓말 아니냐? 이런 비아냥되는 얘기들 들을 수 있는데, 일단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그 잘못된 개념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것일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참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죽어서 이 고단한 삶을 내던져버리고 그냥 우리들의 영혼만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종착역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된 육신의 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부활의 시대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는 이들의 참된 궁극적 소망입니다. 죽어서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영원히 머물려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완성된 천국을 조금씩 맛봅니다. 아, 그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겠구나라고 조금씩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천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맛보는 것 같은 그냥 우리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이 누추한 세상이 어떻게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간혹 경험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 잠깐의 시간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천국의 보증이 되십니다. 6절 8절 말씀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얼핏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그 믿지 않는 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죄된 누추한 육신을 입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영혼만이라도 주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 고난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이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돼서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살아있는 것보단 그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고난의 삶을 살 것인가, 죽어서 편안하게 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쪽을 더 원하는가, 내게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길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편한 것, 내 마음이 좋은 것, 내 육신이 편한 것만을 쫓아서 살아간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가지고는 그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와도 다른 복음의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철저하게 우리들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을 비우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잘 되지는 않을 때가 많지만 최소한 그것이 옳은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철저히 낮아질 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한 하나님의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스스로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부활로 우리를 들어올리십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 낮은 곳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올리시는 그 대반전을 일으키신 것처럼 스스로 예수님에 따라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꺾이고 또 꺾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올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고난이다. 부활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다. 우리들의 이 고난은 십자가를 향한, 부활을 향한 통로이다. 그 자기 희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